오늘 본문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명절이 하나님 힘보다 조금 더 센 모양이에요. 그 전에 여의도 순도원교회 이렇게 명절날 주일 예배인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큰 성전에 3분의 1도 안 나왔어요. 이제 다 지방 고향이 내려가고 예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작은 숫자 중에 이 여의도에 비하면 아주 많이 나오신 거예요. 특히 평택에서 나는 차가 막혀서 어떻게 오나 걱정을 했는데 바로 가까이에 있는 분은 못 나오고 또 평택에서 이렇게 달려왔어요. 이 새해를 맞이해서 자꾸 우리 달력은 1월 1일 벌써 지났는데 이제 한참 살다가 또 새해를 얘기하려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설이 뭐냐? 설이 뭐냐? 이 설이 서로서 설이라고 그러는데 서로서 우리 한국말 설은 뭔가 하면 낯설다. 그 설날. 그래서 왜 낯설으냐? 해가 바뀌고 새로운 해가 되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어떤 출발, 이런 의미에서 낯설다, 설날, 그렇게 이름이 명명됐다. 그렇게 해석해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옛날 전두환 대통령이 이틀씩 뭐 두냐, 1월 1일 날 신정, 구정 그렇게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1월 1일 날도 설로 세고 구정은 세지 말자, 그렇게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이게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신정은 또 없어지고 이렇게 설날을 구정을, 근데 뭐 신정 구정할 이름 붙일 이유도 없어요. 그냥 설날이지. 그래서 낯설다,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이 설날이다. 그래서 이 설날이 하나님을 이기잖아. 어떤 사람도 전부 그냥 막 어제 저거 교통방송 보니까 부산까지는 8시 뭐 40분이 걸렸다. 8시간 40분. 보통은 그렇게 안 걸리는데 맥히기는 참 많이 맥힌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수주의를 하시고 이제 설날도 이기고 주님 앞에 달려오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올 한 해는 또 복 있는 새해를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복인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 그럼 어떤 삶인가? 이게 본문에 말한 대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무릎에서 노는 올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리가 이놈아 비기 싫어 이러면은 이게 얼마나 충격이 있어요. 저리가. 그 전에 할머니가 화가 나시면 그 이뻐하던 손주들도 저리가 이놈아 그러고 아주 말차게 그런 게 돼서 저리가 이놈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라고
막 안아주고 싶어서. 아멘. 여러분은 이사야 66장 12절에 하나님 품에서 젖을 빨고 하나님이 안아주고 이뻐해주고 하나님 무릎에서도 아멘. 그런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또 되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올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시편 91편 1절로 7절까지 같이 한번 쭉 읽어요. 시편 91편 1절 7절. 시편 91편 1절 7절. 이 시편 91편은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데 그냥 다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외워놓으면은 일자로 그냥 함성하면 되잖아. 시작. 지존자의 내란에서 전능자의 근로에 사는 자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새 산업을 운명해서 심한 전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 하늘을 그의 기세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라. 그의 제시하고는 방패와 순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피하지 않으리라. 천명이 내 등에 만명이 내 음식에 떨어진다.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이걸 읽을 때마다 가을 하늘에 큰 독수리 하나가 빙빙 돌 때 평화롭게 타작마당에서 벼알을 주워 먹던 병아리들과 어미닭이 다급하게 그래요. 이 병아리들은 엄마 그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지렁이 잡아서요 찢어요. 그래서 그거 이래요. 이거는요 목소리가 다급하잖아요. 그러면 눈치 빠른 놈이 뛰어와서 어머니가 잡아놓은 지렁이를 얻어. 근데 먹이 주는 목소리하고 야 지금 죽게 생겼어 빨리 피해야 돼 이러는 거는 위험을 경고 사이렌. 개다 병아리들이 그냥 옛날에는 한두 마리 키운 게 아니라 막 그냥 바지게 하나게 알을 그냥 막 품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숫자가 많죠. 막 20-30마리 됐어요. 그러면 세상에 그 많은 닭이 날개 아래 싹 품어요. 그럼 독수리가 먹을 게 없어졌잖아요. 어미닭을 건드릴 거 아니에요. 목을 내놓고 싸워요. 그런데 어미닭이 그 독수리를 이겨요. 이게 하나님은 어미닭이고 우리는 병아리.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한 해를 또 살아가면서 정말 닭이 날개 아래 새끼를 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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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자 하나님 품에서 살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건들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보호받고 사는 사람. 나는 하나님께 보호받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요. 정말 한 해 동안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 품에서 이뻐해 주시고. 여러분 이 아기는요 그렇게 품에 안고 얼마나 이뻐해요. 어제도 직선에 있는 안 목사님이 손주하고 손녀 왔다고 큰딸이 남매를 낳았어요.
보니까 그냥 세상에 이 스마트폰 영상으로 보여주려.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려 그래. 나 할아버지 아니거든. 근데 그 손자 손녀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주 주책을 펴요. 근데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가 봐요. 그렇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애들 왔으니까 얼마나 이쁜지 그냥 좋아가지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여 요새여 하나님의 기수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며 살 것이다. 한 해를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이야기하면서 살 거다. 아멘. 그러니까 올해는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이야기 그냥 항상 내 생각 속에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4절부터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너를 사랑하라.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지 내가 그를 돕히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해석이 시편 73편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 73편 23절로 25절 같이 읽어요. 그냥 여러분이 같이 읽는 게 금방 머리에 들어와요.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는 1년 내내 한 해를 또 살면서 주님의 은혜만 사모하면서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는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로마서 14장 7절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의, 평강, 희락. 이 의, 평강, 희락이 여러분들을 쫙 12월 달까지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희락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로운 삶, 평화로운 삶, 희락의 삶, 이렇게 이걸 추구하며 살 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삶이 될 거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한 해의 삶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이랬어요. 자,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면서 살아야 되는데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느닷없이 음식이 튀어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다가 느닷없이 밥 얘기를 해요. 밥. 로마서 14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의 내용이에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육에 속하여 사는 사람은 먹고 마시는 일에만 집중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영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늘에 속하여 사는 사람인데, 여기 하늘에 속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일에 큰 관심이 없어요.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돈 때문에 내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들은, 먹고 마시는 일은 뭐라 했어요? 육의 일. 하나님의 일은 뭐라 했어요?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영적인 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일. 여러분, 육을 추구하면 새벽에 자다 말고 절대로 새벽에도 나올 수 없어요. 자다 말고 일어나고 죽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육을 추구하다 보면 자야 돼, 쭉. 아침에 출근 시간까지 자도 시간이 부족한데 왜 자다 말고 교회 나오려면 한 4시쯤 일어나야 될 거야. 새벽 기도 해야 된다. 적어도 4시 반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왜 새벽을 그렇게 강조하느냐면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아멘.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은 응답받는 기도다. 아멘. 쉽게 말하면 새벽에 만나를 쏟아부어 주셨어요. 아멘. 새벽에 육체를 축복해요. 아멘. 새벽에 자다 말고 일어나면 죽을 거죠. 근데 그 건강 유지의 비결이에요. 아멘. 저 강문호 목사님은 평생을 새벽에 주무시고 새벽 기도하고 그러고서 산에 올라갔다 와요. 오전에 한 10시까지 산에. 우리 몸은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니까 밤에도 자고 낮에도 하고 허구한 날 맨날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또 먹고 자고. 난 그 생각이 나요. 올 설 명절에는 우리 집 돼지를 잡을 거야. 이런 동네에서 이 지정을 해줘요. 저 집 돼지가 설 명절에 딱 죽을 거다. 그러면은요, 이 돼지를 잠을 재우는 거야. 재밌어, 얘기가. 돼지 우리에 빛이 안 들어오게 해요. 집토매로 꽉꽉 막아요. 그럼 이 돼지가 헷갈려요. 깜깜하고 이 저녁이도 아니고 아침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는 계속 깜깜하니까 먹고 그냥 자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아. 그리고 먹고 자고 잡을 때까지 한 2달 막 잘 먹이고 막 잡을 계획으로. 그러니까 돼지가요, 옛날에 보통 동네에서 100근 정도 되는 돼지를 잡아요. 80근에서 100근. 그 80근짜리가 제일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은요, 한 점이라도 더 살찌워서 돈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먹고 자고 그러면 그 돼지 생각이 난다니까. 아유, 내가 이거 빨리 죽지. 근데 진짜 죽어. 병나요. 먹고 자고. 산에도 갔다 오고, 법성 저주지 가서 한 바퀴 돌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팔도 내들러가면 이렇게 도우미 아빠가 알려준 허리 운동. 시원하다 이러고. 근데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시원해요, 허리가. 병원에서 의사분이 알려줬다는데 그분 고마운 분이야. 감사해요. 좋은 거 있으면 알려줘요. 할렐루야. 우리는 또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날 것입니다. 몰라요. 5분 후의 일을 몰라요. 우리는 1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우리 앞길에 꽃길만 있으면 좋으련만 좋은 날보다 바람 부는 궂은 날이 더 많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연초가 되면 예수 믿든지 말든지 막 점치러 가고 그래요. 여기도 순복음교회는요 빨간 가방을 다 줘요. 빨간 가방, 구역장 가방, 지역장 가방 빨가요. 나도 그냥 개처럼 빨간 가방을 만들어서 이 빨간 가방이 전등 가방이거든요. 가방이 좋아요. 성경이 푹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다 막 성미 싸줘 놓고 별거 다 넣어요. 막 그래갖고 이만해가지고 막 이러고 뛰어다니는데 신나게 전해요. 근데 연초에 점집에 지나가면 빨간 가방이 보인다는 게 그럼 뭐예요? 그냥 일반 성도도 아니고 구역장 지역장이 점치러 갔다 그 뜻이요. 왜 주책스럽게 그 여의도 구역장 가방 그걸 들고 왜 점치러 가? 생각을 못한 거지. 그래갖고 한 거예요. 더군다나 얼마나 불안하겠어. 시집갈 처녀가 말이지. 내가 만날 남자가 이 깡패가 아닌가, 이 불량자가 아닌가. 평생이 잘못만 하면 어떻게 살까? 불안하지. 결혼하기 전에는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은행이는 내가 귀가 딸게 껍데기 보지 마라. 속을 봐라.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가 따져봐라. 현재는 중요하지 않다. 평생 살아갈 것이 중요하다. 응답받아서 해라. 나 진짜 이 말이 정말 맞아. 응답받아서 해라. 응답받아서. 너희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아 해라.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니들이 사는 거지. 주은이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야 돼. 응답받아야 돼. 응답받아야 돼. 응답. 현정이 시집갈 때도 답답해가지고 여기서 자전거 거꾸로 몇 번 탔지. 자 알려주세요. 그러다 막 여기서 떨어지고 막 몇 번 떨어졌어. 시집가기가 쉬운 게 아니야 그냥.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결정했어.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했다는데 내가 더 이상 뭐라 그래. 그럼 저 얼른 추진해서 결혼하자. 근데 그렇게 예쁜 놈이 쏙 나왔어요. 참. 주일날 예배 끝났는데 배를 뒤밀어 가면서 목사님 나 아기 가졌으니까 호주 갔다 와서 안수기도 해줘요. 그리고 신랑이 옆에 있는데 민구스럽게 내 손을 끌어다가 자기 배에다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명철한 이 아이를 총명한 아이를 하나님 만들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그냥 외워 잠언서 1장 읽고 네. 야 그게 아무리 내 딸 같아도 어떻게 배에다 머리에다 안수해줘야 돼. 이게 자기 믿음이에요. 우리 은규 우리 지우 얼마나 귀엽고 이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다윗은요 여러분 한 해 동안 닥칠 어떤 고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시를 썼어요. 그 시편이 다윗이 기록했잖아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은 고난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자, 고난을 통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고난을 즐겨야 돼. 할렐루야. 어차피 한 해 살아가려면 비바람도 치고 비도 오고 그냥 아주 막 미끄러지기도 하고 가다 보면 똥도 밟고 냄새도 나고 막 이게 좋은 생각만 하면 안 돼.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길로 우리를 손잡고 아멘. 도저히 지나갈 길이 안 되면 번쩍 안아가지고 가시고
아멘. 아이고 너 안 되겠다. 못 봐. 해서 구두 가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난당한 게 되게 유익이래요. 아멘.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위기가 올 때 오히려 이 위기가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가 탁 튀어나오고 일어나잖아요.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면 오히려 그게 상급이 된다니까. 나는요 정말 청년 때 내가 죄진 게 없어. 하나도. 아무리 생각해도 죄진 것도 없고 죄인이 아니요. 어느 날 성령께서 내 머리를 팍 때렸는데 죄가 보이는데 못된 짓은 내가 다 했더라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죄를 보여줘요. 성령님이 왜 소중하냐면 성령님이 죄를 보여줘서 죄를 버려버리게 하기 때문에 그게 소중한 거예요. 회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회개가. 여러분 죄를 버리는 게 너무너무 소중해요. 탁 무슨 문제가 생겨. 내가 당이 생겼어. 내 몸에 병이 들었어. 불 아파 당이 딱 생긴 거야. 저양반 당 때문에 살다 말고 죽는 게 아니요. 그때부터 음식을 막 조심하고 불 아파.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불 아파 자기 얘기하는데도 저렇게 졸려서 아이고 밤새. 지금 말이지 몸에 이상이 왔어. 이상이 오면 이제 그때부터 음식 관리하는 거야. 내가 안 죽으려고. 근데 이제 어떤 고지혈증이 왔네, 당이 왔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오히려 90, 100살까지 살아 이런 사람이. 그러고 나는 약 난 먹고 당도 없고 이런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칵 죽어요. 왜? 자기 몸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지금 멀쩡한지 어쩐지 전혀 몰라. 그 고름 80이라는 말이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 몸이 약해가지고 자꾸 병원에 다니는 사람이 건강을 유지해요. 그러니까 고난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역설적인 말을 해서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나이가요 70, 80, 90 이제 자꾸 위로 올라갈수록 믿음의 사람은요 이 세상 게 별로 재미없어요. 그리고 먹어볼 음식 안 먹어본 게 없어요 사실. 아까 먹는 음식 때문에 하늘나라를 망가뜨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꾸만 하늘나라. 나는 요즘요 아마 얼마 안 있다 갈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그 청년 때 하늘나라 보호자의 천국 이걸 하나님이 들려줬거든. 그 나라가 그렇게 좋아요. 그 나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알 수 없는 그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제발 10분이라도 좀 눈 좀 열어서 보여주세요. 그러면 세상에 애착을 느끼지 않아요. 자, 정직하게 말해서 나는 하나님보다 돈이 한 1억 있으면 돈이 더 좋아. 아니 1억은 내비려도 하나님이 좋아. 뭘 선택하겠어? 정직하게 말해서 이 하늘나라 보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 주일날 한 번 예배 안 드리고 1억 우선 챙기는 거야.
나 돈이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게 정직해. 솔직히. 목사님 나도 그럴 테니까. 그런데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 이력이 필요하긴 한데 하나님보다 소중하지 않아. 정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건인데 꿈은 육의 일이 절대 아닙니다. 꿈. 여러분 잠잘 때 꿈꾸잖아요. 개꿈이든 성령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던 꿈이든 성경에 이 꿈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 반모섬에 갇혔던 사도 요한이 이 펼쳐진 하늘나라 세계를 보고 사도 요한의 특징적인 멘트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네가 귀가 있으면. 이 달린 귀를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왜 하필 개개인에게 말하지 않고 교회들이라고 할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신부예요. 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기 그래서 소중해요. 거룩한 무리예요. 성도, 에클레시아. 밖으로부터 이렇게 불러들인 사람. 노아의 방주에 막 다 비오기 전에 막 다 불러들였어. 노아의 방주.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가서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 가서 여의도에 있다가 여기 천안 와서 여기다 노아의 방주를 지은 거야.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해. 여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자, 요셉 보세요. 요셉 형들이 있잖아요. 은 30개를 갖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먹었어요. 팔려가가지고 우여곡절 거들 막 그냥 포디발의 안에 그 음행했다고 막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근데 하나님이 37세에 애굽 나라 총리로 세웠어요. 그러고서 하는 말이 뭐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있어요. 형들을 만났을 때 아니 제정신이야? 형 10명이 갔다가 나를 갖다가 돈 받고 그래 팔아? 이 죽일 놈들 죽어봐 이랬어요? 아니요. 뭐라고 했어요? 형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받고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맞아요. 요셉이가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장관인데 꿈을 꾸고서 왕이 이걸 해석을 못해 답이 안 넘어가. 이 답답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요셉이 와서 꿈을 해몽했어요. 7년 동안은 막 엄청 막 그냥 막 곡식이 많이 풍년이 되고 7년 동안은 막 그냥 또 막 굶어. 그래서 막 요셉이 그냥 막 왕이 꾼 꿈을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미리 알아가지고 막 사람이 앞의 일을 모르면 흥청망청해요. 세상에 그냥 막 아이고 세상에 요셉의 말대로 막 창고는 창고 막 곡간을 지어가지고 7년 동안 쏟아부어 주시는 막 곡물을 다 쌓아놨다가 7년이 지나고 나니까 막 전 세계가 다 굶어 죽게 생겼고 그래서 곡식을 나눠주기 시작, 팔기 시작해. 거기에 누구도 포함됐어요? 아버지, 어머니, 형들. 기근이 와가지고 지금 굶어 죽을
위경에 동생이 그러고 있는 거 동생이. 그래서 형들이 곡물 사러 갔다가 동생을 만나가지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받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래서 요셉의 가족 70인이 그 수레를 보내가지고 고센 땅에 막 해가지고 형제 부모 그 조카들까지 다 살렸어요. 그 얘기를 사도행전 7장에 말해요. 사도행전 7장 9절 10절 한번 찾아가지고 사도행전 7장 9절 10절 요셉 얘기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온다니까.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에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어 그 모든 혼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 할렐루야. 나는 그냥 왕의 의자에 앉아 있을 뿐이고 이제 요셉 네가 이 나라를 다 치리해라. 이야, 이거 누가 한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그러니까 형들이 돈 받고 팔아먹었을지라도 이 모든 악이 변하여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통해서 다 하나님 매달리게 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유진 집사님은 평생 간증거리가 그거예요. 목사님 집사 임명 주고 담배를 끊으라고 좋게 말하다가 1년이 넘어도 못 끊었는데 세상에 머리가 그냥 갑자기. 그래서 저번엔 각시 보고 이제 도훈이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도훈이 아빠 담배 혹시 피나 안 피나 잘 관찰해봐. 이 마귀는요 딱 보는 순간 그래서 주님을 봐야 돼. 술 보지 말고 담배 보지 말고 이상한 거 보지 말고 주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하나님은 성도에게 왜 고난을 주시나?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기 때문이야. 나한테 와. 나한테 도와주려고 하려고 매달려. 이렇게. 그런데 택하지 않은 사람은 고난이 오면 아이고 하나님 믿으면 뭐 복을 받는다며? 이게 복이냐? 그러고 도망가요. 택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택한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면은요 아주 죽고 살기를 매달려요. 할렐루야. 내 하나님이 나에게 24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치하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 꽃길만 걷게 하셔야 하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려간다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뭘 하겠어요? 너희들이 배고플 때 만나 줬지? 너희들이 목말라 죽을 뻔할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지? 너희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뭐 줬어? 메추라기를 줬지? 야 너희들이 홍해 때문에 갇혀서 적군한테 죽을 뻔했을 때 어떻게 했어? 홍해를 갈라줬지? 야 너 밤에 얼어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했어? 불기둥을 보내줬지. 아이고 머리 벗어진다고 더워 죽으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 내가 구름기둥 에어컨을 틀어줬지. 이 광야의 길을 그냥 맹목적으로 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으세요. 할렐루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생각해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알아보려고 그랬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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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광야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5절 16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왜 광야가 위험해요? 불뱀이 우글거리니까. 그 민수기 21장에 불뱀이 나타나서 다 물려 죽을 뻔했잖아. 위험한 광야. 불뱀, 전갈이 우글거리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고 내가 한 말 지금 여기 다해 광야에서 만나를 광야에서 되게 먹여주셨고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복을 안겨준 게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다 죽기를 기다렸어요. 40년을. 야, 넉 달도 긴데 40년을 기다렸어요. 나를 거역한 얘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너희들 후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 말 안 듣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천국에 절대 갈 수 없어요. 믿었습니다. 난 천국 갔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 잘 듣고 순종하고 그럼 뭐 예수 믿어서 믿습니다. 나 구원 받았습니다. 주일날 갈 거 없어. 뭐라고? 구원 받았는데. 그 논리라면요? 아니에요. 너의 방주에 들어가야 보호를 받아요. 아멘.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의 증거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잘못 해석이 돼가지고 다윗이 왜 왕이 되었나? 요것만 맞추면 나 설교 그만하고 끝낼게. 빨리 가서 점심 먹어야지. 다윗이 왜 왕이 됐느냐고 그걸 묻잖아요. 얼른 누구든지 대답해요. 그럼 내 설교 딱 끝나고 얼른 집에 가야 되니까. 다윗이 왜 왕이 됐느냐고요? 원인이 뭐냐고요? 순종했어요. 예? 하나님 앞에 예? 순종했어요. 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순종. 전사님 왜 눈 감고 있어요? 다윗이 왜 왕이 됐느냐고. 하나님 보시기에 예? 아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했어.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해서. 그렇구나. 그저 포괄적인 얘기하지 말고 그런데 힌트를 줄게. 윤석열이 누가 대통령 만들어놨어? 사무엘 때문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 아니 추미애가 저거 윤석열 대통령 취임할 때 감사장 만들어서 주라고 했잖아. 사람들이 저게 법무부 장관 명을 어겨가지고 저걸 쫓아내야 되는데 온 국민이 그걸 보고 있다 불쌍해가지고 윤석열이 찍어주자 해갖고 대통령 된 거 아니오. 결과적으로 그러면 윤석열이 누가 대통령 됐어? 하나님이 했지만 그건 믿음의 말이고 우리가 생각할 땐 추미애 그 여자를 갖다가 감사장을 써줘야 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오. 얼마나 추미애가 난동을 부렸어요. 사울 때문에 됐어요. 사울 때문에 많이 사울 때문에 왕 됐어요. 맞아. 사울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잡아 죽이려고 난리를 펴서. 그런데 다윗이 왕된 게 다윗이 왕된 게 또 한 사람 또 있어. 누구? 사무엘상 17절. 골리앗. 그 괴물 같은 짐승 같은 장수 골리앗. 너희들이 하나님 믿어? 까불지 마. 나하고 싸워. 이러고 막 나니까 다윗이 보더니 하나님을 요구하고 있네 이게. 그러더니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싸우러 나왔죠. 나 하나님 이름으로 싸우겠다. 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때부터 온 국민의 지지를 받았잖아.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 지지 세력이 없이 어떻게 대통령을 해? 하나님이 다윗을 그 왕을 만든 이유는 골리앗하고 사울이 그냥 얼마나 잡아주기려고. 여러분 왜 이 얘기를 꺼냈느냐면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절대 나쁘지만은 않아요. 아멘. 그래서 다윗 얘기를 해야 돼. 고난을 즐겨야 돼. 아멘. 아, 고난이 온 것은 하나님이 더 복을 주려고 하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부자 만들려고 하신 계획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누구한테 이제 팔려갈 일이 생기면 또 요셉 봐, 요셉. 예? 악을 선으로 바꿔서 온천 국민을 먹여 살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이게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일어나면 즐거워야 돼. 그래서 다윗이 지금 고난 당할 것이 되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시절이 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눈에 보여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몸이 아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몸이 아프고 나 이제 죽게 되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막 의의 병기로 건강하게 해주셔서 당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혈압도 물러갈지어다. 아멘.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멘. 그러고 막 기도하는. 와 세상에는 막 고혈압 걸리면 뭘 먹어야 낫고 저거 뭐 당이 뭐 어떻게 해야 낫고 막 얘기가 많아요.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지면 순식간에 정상으로 돌아오고 아멘. 내가 몸이 좀 시원찮아졌다 이러면 하나님 의지하는 뜻이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그릇으로 지금 빚어서 만들고 있는 중에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한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설 명절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께 나오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여 주일 헌금 11조 감사헌금 여러 가지 주어진 이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 입혀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